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 통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는 아주 짤막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남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아브라함, 욥, 다윗, 엘리야, 다니엘, 선지자 엘리사, 모세, 두보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또 룻, 에스더, 이렇게 믿음 좋고 훌륭한 분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짤막한 본문의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심각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롯의 처를 통해서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 첫째가 롯의 처가 무슨 죄악을 저질렀을까? 그 첫 번째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롯의 처는 분명히 그런 믿음의 가정에 시집이 와서 롯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했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아브람과 같은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롯과 같은 믿음이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3대를 믿고 4대를 믿고 부모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해도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런 가문으로 시집을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혈육은 혈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신앙이 분명해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한번 다시 거듭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3대가 4대가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의 가문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의 영적 그러한 깨달음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말하자면 터닝 포인트,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회심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영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가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이례적 단회적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영적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들은 반드시 이런 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승을 통해서 영적인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잠을 자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걸어간 세계를 잘 이해 못하고 믿음이 돈독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나오미의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룻이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의 아내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뒤돌아봤다는 거죠. 아마 나오미의 며느리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심적인 영적인 변화를 얻어서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거듭남이 있었다면 오늘날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고 경고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신앙을 가지긴 가졌지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롯의 아내의 문제입니다. 바로 모태 신앙인들이 3대와 4대와 그리고 온 가족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러한 거듭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신앙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동시에 3가지 4가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일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2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뇌를 창조할 때는 순서 있게 뭔가 하나를 하고 그 다음 하나를 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시에 10가지 20가지를 할 수 있는 만능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동시에 내가 두 가지, 세 가지 멀티인간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판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바알도 섬겨도 된다라고 타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에 이세벨은 변심을 해서 아합을 꼬드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바알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만을 추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백성들에게 강요를 하고 남편을 강요를 합니다. 결국에 아합은 변질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모두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사회에 공산당이 바로 그런 집단이고 사회주의 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문 이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천사 같고 앞에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딴색을 가지고 있고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고, 그래서 다른 행동, 다른 이익, 다른 탐욕을 취하는 집단이 바로 공산사회 집단입니다.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의 편리를 도모할 것이냐 라고 하는 두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거나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누구라도 세상 재미 다 보고 천국 재미도 다 누리고 싶은 것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세상도 다 좋고 천국도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좋은 거 다 누리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천국도 동시에 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챙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주변의 많은 죄인의 꾀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오늘 우리가 가지라고 주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건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우리가 단절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제1번 순위로 섬기며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롯의 처가 잘못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성애는 영어로 소도마이트입니다. 소도마이트란 단어는 소돔 사람이라는 말이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색하는 자, 수간하는 자, 음란한 자라는 말이 뜻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터키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에베소를 갔습니다. 에베소를 갔을 때 보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이 창녀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 에베소가 얼마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부흥됐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했던 부흥됐던 곳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도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됐던 그 도시가 하루아침에 지진으로 다 파묻혀 버렸습니다. 교회도 전부 다 파괴되었고 땅속으로 묻혀 버렸습니다. 로마의 폼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시 전체를 파묻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곳곳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이 터지고 있습니다. 화산과 지진이 터지는 빈도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해가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초에 지진이 있을 것이며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본, 대만, 중국, 인도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 예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홍수에 여러분 도시 전체가 참 휘말리고 있습니다. 화산이 터집니다. 그리고 폭우가 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폭염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여러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벌써 우리 동해안에 지진이 55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빈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고성땅에 있는 운봉산에도 화산이 터진 산입니다. 백두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땅에 어느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폭우가 오고 폭설이 오고 폭염이 오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TV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TV나 유튜브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롯의 처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심지어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창세기 10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길 게 따로 있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영원 불변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지진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여러분 벌써 2년째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세의 징조라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 좋은 세상의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1번 순위로 여기면 안 됩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누릴 건 누리고 그리고 돈을 벌고 우리가 함께 아무리 세상에 참으로 못 산다 해도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누릴 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1번 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신앙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순서를 어기시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세속으로부터 우리는 등을 쥐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건 좋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처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세가 어디 있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살기 좋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까지도 너무나도 세상 좋은 곳에 매몰되어져서 신앙심이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는 상황 속에 지금 처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지만은 조상들이 장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니 그런 일들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베드로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늘이 예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되신 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늘과 땅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보존된 거 아닙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물로 심판하고 또 소돔과 고모와 같이 유황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놓고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봐라. 그 다음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의 처가 갔던 길을 그대로 여러분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신앙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를 갔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이 있다 하지라도 롯의 처처럼 신앙을 등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됩니다. 군대에 있어도 결혼을 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병이 있어도 병원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이 결국에 오래 버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라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쉬지 않습니다. 지진이 곳곳마다 일어납니다. 화산도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여러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이에 같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소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참으로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40날 동안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1번 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선 많은 이들이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자빠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께로 일어나서 용기를 얻어 돌아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낙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불만과 원망 속에 하나님여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재난의 시작 때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치료가 빨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과 예리하여 상한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세상 줄을 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주여 영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몸된 재단의 몸된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께서 강권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